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우리가 숨을 몇십 초만 참아도 이 숨을 못 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생명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과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이 하루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그 독생자의 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정말 마음속 깊이 가장 정직하게 나오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나의 호흡처럼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진리 사랑 안에서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지 안녕. 요즘 예전에 선포됐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그 때에 따라 맞게 다시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물론 이제 저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이 제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이미 너희에게 충분히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지나온 나날에 선포됐던 말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1, 2년 전 거 들어보면 애기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가 누군가, 그 애기가 누굴까? 어떤 날은 떼쓰면서 울고 어떤 날은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울고, 그 떼쓰고 울던 애기가 지금은 저렇게 멋있게 의자에 앉아 있네요. 뭐라고요? 크게요. MJ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크게요. 크게요? 크게요. 그게요. 그게요. 얘기해주세요. 할 말 있어요? 왜 울었어요? 우주는? 잠자고 싶어서. 어릴 때, 졸려서 이렇게 칭얼댔어요? 그런가 봐요. 우주도 다 뭔가 할 얘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처럼 말의 표현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저렇게 앉아있는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커가야 되는 거구나. 복음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와는 오늘이 또 다른 하루가 믿는 자에게는 되어야겠습니다. 요즘 물론 아직은 겨울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날씨가, 햇살이 화창하게 빛나는 날들도 있고, 또 여전히 바람도 불고 날씨는 쌀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요즘 저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더라고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하여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으면 정말 답이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고백했듯이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 호흡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나와 같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오늘도 예배로서 우리 마음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메일로 많은 지체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육신의 질병 혹은 연약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 크고 작은 이런 육신의 연약함, 질병,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육신이 연약할 때가 기회입니다. 예,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손가락을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쓰다가 손가락이 크게 다쳤어요.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그렇죠? 심한 경우 손 전체가 다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멀쩡했던 그 시절을 막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겠죠? 비참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내가 내 손을 자유롭게 만지고 움직이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여러 가지예요. 꼭 육신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자기의 명예, 재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들 간의 문제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것을 더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그 분노를 또 결국 겉으로는 속이지만 어딘가에는 표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밀히 쌓아놓고 은밀히 표출하고 아닌 척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문제는 그것이 마귀가 가장 틈을 타는 부분이라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진리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신성 모독까지 하는 그 혼의 지경까지 이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연약함, 질병,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죽기가 싫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나를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저의 경우도 보면 저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함이 떠나지 않고 그 교만한 그 귀신이, 영적으로는 귀신이죠. 그 귀신이 나를 계속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더 죄를 짓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존재를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그냥 어둠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마귀의 소굴입니다. 소망은 오직 빛으로만 가야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이번 찬양이 나의 백성이인데요, 가사를 보면 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겸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는 게 겸손치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전능하신 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나의 죄에서 멈추지 않으며 아무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고 그 악을 떠나지 않아서 진리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진리의 사랑,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완악한 이 세대에 대해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오래 참으시며 오늘도 그 돌이킬 한 혼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하시며 바라시며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잃은 양을 그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먼저 나의 죄를 고하고 나의 죄를 멈추고 이 악한 길에서 가난한 심령, 정직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on your knees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나의 몸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몸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누면서 우리 삶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거 없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득 생각이 났네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었는데 여러분 각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종류가.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모함하고 거짓말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런 법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죠. 재판에 서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어떠한 일, 비즈니스 혹은 일터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해고가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그 상황이 힘들고 마음도 너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어떨까요?
최근에 한국에 이슈가 되는 일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 그 팀 안에서 선수 간의 불화로 시작됐는데 최근에 경기 중에 하나인 아시안컵 그 대회가 있었는데 한국 팀이 4강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죠. 저는 이 문제를 최근에 어떻게 비춰줬냐면 우리 모두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구나. 우리 모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아시안컵에 우승할 것인 양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화가 났겠죠. 아시안컵에 우승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아시안컵에 우승하는 거는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좋으려고, 기분 좋으려고, 기뻐하려고, 자기 삶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그게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운동 경기일 뿐인데,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있고. 경기에서 그럼 항상 이기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보는데요. 한국의 대표 선수하고 또 후배 선수하고 싸웠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사건,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온 나라가 뜨겁게 욕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게 그 뉴스가 처음에 나오고 저는 바로 느꼈어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더러운 짓들을 하겠구나. 악에 받쳐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너무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댓글들은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은 착하고 한 사람은 피해자고 다른 쪽, 그러니까 가해자는 너무나 못되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몰랐는데 이 선수들이 그 군대 면제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군 면제 박탈, 국가대표 자격 박탈, 기화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끔찍한 욕과 비아냥과 침뱉음을 하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잘못한 선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너무나 선해서 그 화를 정말 마녀사냥하듯이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나였구나. 예수님께 내가 저렇게 했구나.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주님 앞에 불려왔을 때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못된 마음으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책망했어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도 그들은 버티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었죠. 서로 눈치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일단 돌로 치고 싶으니까 그 화를 그 여인에게, 저 여자는 죽어야 된다, 자기 의로 아주 그냥 끝을 달리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너무나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 바닥에 쓴 것을 본 후에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자기 얼굴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화를, 그 악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고 자기는 살면서 잘못을 안 저질까? 자기는 죄를 안 질까? 자기는 실수하지 않을까? 자기는 교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전혀 안 한 채,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괴로워서 그 악플을 보고 죽으면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우리가? 이게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민의 실제 영적 상태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한 채 자기의 그 화를 풀기 위해 그 어린 선수에게 온갖 욕을 하며 그 가족까지 다 욕하고 죽일 자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예수께서 그 모든 욕과 침뱉음과 조롱과 그 박해를 당하셨구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도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혼이라면 똑같이 그럴 자입니다. 똑같이 나를 사랑함으로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자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교회 장로도 있었고 교회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으로 피해자인 것 같고 겉으로 국민의 영웅인 것 같고 착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 미련해요. 너무나 미련해요. 그 사람이 축구 선수로서는 분명히 잘하고 기량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대가를 충분히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부족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무시할 수 있는 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악해 보입니다. 너무나 착한 척을 하기 때문이죠. 속지 마십시오. 틈만 나면 어둠의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의 그 표시를 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형수들하고 빌라도에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도 자기랑 비슷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니까 솔직히 빌라도는 진짜 이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그 사형수를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의로, 나의 생각이 맞다 하고 여기는 그 상태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습니다. 목 터져라.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무 가지를 흔들며 반겼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가 그동안 없었는데 정말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 이 선수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라의 보물이다.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이 선수 때문에 내가 요즘 살맛 난다. 이러다가 이들이 왜 돌아선지 아십니까? 그 배경이 바로 마귀입니다. 유교사상, 하극상 했다면서 감히 우리 팀의 주장에게 저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다니. 자기는 살면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나 봅니다. 저는 제가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한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받으신 분께 정말로 송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자기의 죄로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혼이라면 이 상태가 나의 상태라는 것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고 은혜를 잊으며 결국 다시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더러운 마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는데 실제 원수인 것을 보여줘도 결국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어려워서 받지 못하겠다. 한편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미친 헛된 망령된 소리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혼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가득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택함을 받은 자도 미혹시키십니다. 좁은 길은 그냥 좁은 길이 아닙니다. difficult,
어려운 길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고 잊으며 살아온 것이 비춰진다면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호흡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My Lord,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나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보고 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똑같았고요. 분명히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오늘 아침에도 묵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당연히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하는 거, 말하는 거 거의 동일하게 했어요. 제가 몇 번 고백했듯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도 갔었고요. 나이트 클럽에 가면 그냥 앉아서 거기서 뭐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부킹이라고 해서 이성을 뭐 사실 반강제죠. 이렇게 막 억지로 같이 소개도 받고 막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끔찍했던 게,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밖에서 그러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제 집안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일주일마다 온 집안 그 아버지 형제들도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또 어떤 때는 예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삶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냥 제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90% 이상이 위선이었던 것 같아요. 껍데기, 가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상태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고 죽이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거짓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위선으로 나옵니다. 제 경우에 복음의 빛을 받고 나름대로 제 스스로는 좁은 길을 계속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는 것 같고 믿음의 지체들이 새로 생겨서 막 기쁠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예수, 한 복음 안에 있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으로 가고 동일하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적이겠죠.
나도 그렇지 않으니까 상대도 그렇게 느끼는 거겠고, 저도 그 상대에게 그렇게 느끼는 거겠고, 이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그 가면을 벗지 않는 거, 여전히 위선적인 거, 여전히 착한 척하고, 여전히 나는 잘 믿는 척하는, 참 슬픈 얘기지만 이 영적인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상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에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 substance. 그냥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라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겠지 예상하는 것도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시고 죽으셨다라는 거.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이 실체를 눈앞에 두고 저는 망각한 채, 착각한 채, 그 망령된 말을 하며 거짓된 삶으로 위선을 떨며 너무나 깝죽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긍휼하셔서 견딜 수 있는 만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란 존재는 너무나 미련해서 정말 나를 절구해 공의로 아무리 찌어도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값없이 나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허락하신 거죠. 내가 괜찮아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를 간과해 주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선해서 싸움이 선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망각하고 착각하고 깝죽대며 꼴값을 떨며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저는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 안 좋아하잖아요. 너무 듣기 싫어요. 아니 내가 뭔데 은혜를 받았다 말았다 합니까? 내가 이 받는 게 무슨 언어인지 모르나 봐요. 받는다는 거는요 능동태예요. I receive. 내가 받는 거예요. 주체가 나예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구원은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e saved인 거예요. be saved. I receive salvation이 아니라. 너무나 무식하고 미련하고 완악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온다. 그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너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셀 수 없이 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지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짓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깨어나라 이 아무리 권면해도 소용이 없고요. 돌이켜라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혼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어떤 복음을 어떤 성령의 지식을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미련한 여인이라서. 회개도 다 거짓 회개예요. 공중에 울리는 그 시끄러운 구리 소리와 꽹과리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산 제사. 저는 제가 죽으면서 예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예배를 진짜 말 그대로 보고만 다닌 거예요. 교회는 다녔고 체육관 다니듯이
예배는 관람객처럼 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멈추고, 너의 자기 사랑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단에 아무 질문 없이 올라간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 호칭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과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우리 자매들과 어린이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좁은 길 가장 좁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 함께 오늘 올려드린 찬송을 마음에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자격이 없는 이 한 사람을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셨나이까. 주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온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됐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이 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좁은 길이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생명의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이 더러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방패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얼마나 헛된 그 세월이 있었는지요. 정말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요. 주님,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나의 교만과 나의 그 음란함과 나의 그 헛되고 헛된 그 지식이 얼마나 배설물인지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이 완악함과 나의 이 목이 고름과 나의 이 더러움을 제발 좀 돌이키라고, 제발 좀 낮아지라고. 아니 아버지, 나에게 기회를 셀 수 없이 주셨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나로 여기고 그게 바로 너다 하실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말씀대로 말씀에 엎드리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못 박힐 수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노라 하고 내가 성경의 지식이 있노라 하지만 결국 율법을 듣는 자만 돼서 내가 아는 것이 결국 법조문으로 된 율법에 그치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믿음이 계시되지 않은 채 믿음이 오기 전까지 묶여있는 그 상태, 그 불쌍한 상태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혼이 있다면 계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그 증거가 내 삶에서 너무나 넘치는데 그 마음이 조금만 섭섭해도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정말 언제 내가 이 사람과 친했냐는 듯이 돌아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분노를 그 대상을 향해 뿜어내는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에 행치 않는 그 자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헛된 거짓말입니다. 정말 망년된 착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인해, 너의 그 죄로 인해, 너의 그 악함으로 인해, 음란함으로 인해, 그 교만함으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가 저주가 되었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노라. 그럼으로써 내가 죽고 너가 살 수 있게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이것이 정말 납득되기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복음인가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자인가? 내가 세상이 주는 그 거짓과 그 음란함과 그 정욕과 명예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인가? 내 삶에 무엇이 우상인가? 가족이 먼저인가? 내 생명이 먼저인가? 누구든지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고 그것을 잃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됨으로 불순종으로 뻔뻔하게 내가 믿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혼을 주께서 긍휼함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구나. 내가 거짓으로 가득한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은 자구나. 내가 입술로만 나불대는 자로구나. 나야말로 가증한 자구나. 위선자구나. 회칠한 무덤이구나. 그게 바로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모든 복음이 내가 죽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제발 돌이켜서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헛되고 헛되다 하신 그 믿음의 선진의 그 고백이 무엇인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롭다고 그 착각하는 그 무식함을 아버지 벗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내가 성령으로 깨어난 자다 착각하는 그 교만에서, 그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영적 리더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비다, 이런 망령된 생각과 소리를 하는 그 혼이 있다면 주여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믿음의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사탄에 내줄지라도 그의 영이 죄의 날에 건짐을 받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거의 대부분의 어린 혼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또 진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자기의 믿음으로 건짐을 받지 못했고 결국 그 악한 세대에 동요되고 선동되고 참여하게 돼서 그 불의 멸망을 받은 그런 어린 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예배자로 믿음의 지체를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낮추고 정직하게 진심으로 지체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허물을 덮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나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나의 죄로 여기고 지체의 그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며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오심이 너무나 가까이 보이는데 무화과 나뭇가지를 보고 그 때가 오는 것을 알라고 하셨는데 주님, 날씨는 분간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소경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그 악함에서 멈추고 십자가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주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하고자 하는 자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부디 자기의 욕심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주님이 사망의 이 육신의 몸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에서 아버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이 더러운 거짓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 더러운 영들에게 명한다.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상태로는 아버지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든 존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께서 허락하신 이 호흡과 이 하루를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의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같은 영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비추어집니다. 여전히 원악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를 모르는 그 불쌍한 상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이 떠나기 전까지 나와 같은 자를 위해 중보하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영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그 착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지혜자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겸손한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께 돌이킨 장가 거짓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이 비추어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하신 주님이 이루신 것임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나타낸 것임을 우리가 혼과 영과 육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참으시며 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대속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